할렐루야, 힐링 선교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어느 병원 휴게실에서 입원 환자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난 결석 수술을 한 사람이 정말 아파서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자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봤어요. 이번에 나는 뼈를 자르고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입원하셨어요? 그러자 저는 수술 환자는 아닙니다. 제일 편하신 분이네요. 그러자 저는 몸이 아프지 않지만은 가슴이 찢어지네요. 일주일 전에 제 아들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비가 먼저 가야 하는데 자식이 먼저 가버렸네요. 내 가슴에 자식을 묻느라 가슴이 다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더 이상 아프다거나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통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아픔이 제일 크고 내 고통이 제일 깊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7절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출생도 그렇고 성장기에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고난은 30세가 지나서부터 최고조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득권층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련과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큰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께 준 상처도 컸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수행 척근이었고 맨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저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였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날 밤 그의 모든 호기와 장담은 썩은 나무 토막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정떨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서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틈새에 몰래 끼인 것입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입니다. 갑자기 나는 당신을 잘 안다. 당신은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하고 큰 소리로 말하자 그때 베드로는 당황하여서 하였던 말이 나는
예수를 잘 모른다. 나는 예수를 알지도 함께 한 일도 없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다라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서 베드로는 하늘에 맹세코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는 새벽 닭 우는 소리 또 목닥불 셋이란 숫자를 보고 들을 때마다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아픈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신 기사가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 잡으러 갔다 돌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안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라고 3번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식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모두가 주님께는 가슴 아픈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찌르는 모진 처형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역적 모의를 했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파르침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4절을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를 위한 고난이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 그는 죄도 없으신데 고난받으셨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주님은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어떤 시련도 고난도 굴욕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